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다 함께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주일 오전은 그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복받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8 식구를 만일 세상에 딱 이렇게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제 우리가 홍수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바벨성과 바벨탑을 높이 쌓아갈 때 역사학자들은 약 91m까지 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쌓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게요. 그렇게 인류가 다시 죄악 가운데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붙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악한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를 내가 다시 시작을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이제 번성해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사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비록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복만 누리며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불신자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말로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세상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까지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복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복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가 배신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레위기 2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요. 레위기 2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그 새겨 만든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유학이 학문이라면, 신학이 학문이라면 그 신학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신념이 되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은 학문입니다. 근데 이 학문이 이념과 사상과 신념으로 자리 잡으면 이게 유교가 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억불 순유 정책을 썼는데요. 우리 고려는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통해서 조선을 세울 때에 불교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억불 순유 정책을 씁니다. 불교는 억압하고 유교는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억압을 당하니까 전부 어디로 가느냐?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학이 종교 정치 이념이었지만 이것이 신념과 사상으로 오게 되니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중요한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원상제입니다. 출세와 결혼과 죽음과 제사를 지내는 이 4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죽은 원혼이 자기 자녀들에게 해코지 않는다는 이 사상, 이게 관원상제의 죄입니다. 그래서 조선 이후에 유교가 종교가 된 이 대한민국은 전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한 나라의 종교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관입니다. 기독교에.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포 양문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우상 숭배는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매하게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에 의미도 부여하지 말라, 그것을 경배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야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모두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신화들을 시간이 흐르면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 시간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레위기 2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냥 어떻게 영적인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하루예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주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믿으려고 가급적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우리가 모시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한번 내가 믿어볼까? 내가 믿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심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일하고 봉사할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2절도 끝에 붙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도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쭉 가다가 맨 끝에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도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분은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가장 중요한 각서를 쓰면 그 맨 끝에 뭐를 하냐 하면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대 주님의 날을 범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곳에 사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저와 같이 교독하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저하게 길을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다 함께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1계명부터 3계명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놀랍게 레위기 26장 1절로 5절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5절에 쭉 가게 되면 안식일을 2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의 확실한 대상으로 신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히 주의를 엄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로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만 잘 지켜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지키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땅에는 모든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추수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짐이 될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 돼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씻어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면, 주일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짐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짐이 되면 영적인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짐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요, 우리가 좀 직접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1294페이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폐부를 뚫고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거 뭐 기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기쁘고,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뭐 교회도 고치고, 또 우리가 손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쁜데, 아니 주님을 믿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나? 주님을 믿는 게 짐이 될 때가 있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까지라도 이렇게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번 말해봐 나한테. 내가 너의 인생에 무슨 큰 짐을 짊어주었고 네가 나를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짐이 되는지 뭐가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받기를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말하기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명예를 다 함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때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나? 염소를 가지고 가야 되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너를 그런 일들로 내가 괴롭게 했느냐? 한번 말해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평범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주 단순한 말씀 오직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 앞에 낮추고 오직 하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기 시작할 무렵 초에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들에게 너희가 새벽에 나아가면 그 모래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벽에 눈 비비고 나아가니까 먹을 것이 모래 위에 진짜 눈처럼요 하얗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묻습니다. 야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그 음식의 이름. 그 음식이 바로 만나 아닙니까? 마치 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뭐 6달 이게 계속 내리니까 여러분 기적도 처음에 경험할 때는 황홀하지만 이게 매일 나에게 이게 내성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익숙하게 되면은요 이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황홀해했던 이 만나가 어느 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는 말씀이 빛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익숙해지자, 내성이 생기자 사람들은 말씀을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들고 읽는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펴서 언제든지 읽으세요. 밭에서 일하시다가도 읽으시고, 가정에서 설거지하다가도 읽으시고,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벼랑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생각이 안 나면 핸드폰에 바로 치면 나와요. 바로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가 되었든 구글이 되었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치면 그 말씀을 이 핸드폰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그 구절을 펴서 읽으시면서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복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 동안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